요한복음 맥잡기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자, 장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에다가 1장을 놓고 요한 증거, 무슨 증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선제성, 성육신. 2장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3장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성경의 박사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죠. 4장 사마리아 여자, 역시 세상적인 쾌락을 구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안전뱅이 병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습니다. 6장 오병이어로 물리 그런 자, 물고기 옆에다가 놨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물리 그런 자. 7장 초막절 예수, 성전 문 앞에다 놨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나에게 오라,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8장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됐죠. 9장 맹인장, 맹인입니다.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말씀했습니다. 10장 목자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옆에다가 놓고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목자는 선한 목자, 사꾼 목자가 있다. 11장 나사로 살림, 무덤을 걸어놨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냄새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12장 향유 부음받고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 그래서 또 문지방에 놨죠. 13장 세족식,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셨습니다. 14장 약속장, 무슨 약속을 했느냐? 천성평, 천국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평안을 주겠다. 성령 받으면 평안이 임하게 되겠다. 천성평 약속했습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6장 성령 사역,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죄, 진주, 구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책망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진리로 인도한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성령 사역입니다. 17장 예수님 지저스의 제에다 놓고 중보기도,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8장 겟세마네, 18장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놨죠. 예루살렘 바깥에 겟세마네 동산에다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다 붙여주셨죠. 19장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20장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누구를 만났느냐? 열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21장 갈릴리 바다에다 놓고 7 제자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6 제자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함께 가자. 그래서 7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만나 주시고, 또 3은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오늘 13장 할 차례죠.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조금 막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자,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들은 열심히 사랑하다가 배신 때리면 나도 팩하고 돌아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장 맨 끝에 보니까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네 가지로 사랑했습니다. 첫째는 자, 요 한 절에 한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이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희생적인 사랑해야 돼요. 특히 부부가 사랑할 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돼. 희생, 손해보면서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먼저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해서 사랑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과 싸우고 난 이후에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자, 부부가 싸우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부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가 나오는데 거기 부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신랑 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먼저 사랑했잖아요. 희생적인 사랑했잖아요. 자, 그럼 부부가 싸우고 누가 먼저 화해를 한다?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속이 좁은 남편들은 먼저 그렇게 화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남자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데 나와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참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전부 이 쪽집이 같아가지고 남자가 먼저 다가서는 겁니다. 자, 벌이 꽃을 찾아갈까요? 꽃이 벌을 따라갈까요? 예? 예, 유혹이 있어야 돼. 비장한 무기입니다. 그 유혹이 있어야 그래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꽃이 벌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뽑혀요. 예? 뿌리가 뽑히면 시들어져 버려.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자는 비장한 무기, 사랑, 향기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하고 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사랑했느냐?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어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부부가 아니 먼저 자, 이웃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나한테 굉장히 잘못해요. 얄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 부부는 언제 이혼을 합니까? 네? 사랑하지 않을 때. 자, 언제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서로 고백하고 약속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혼 법정에 가면요, 거의가 성격 문제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다. 그 성격은 무슨 성? 아마 그 성격은 육체적인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났다 그 말이에요. 바람났다. 바람나면 대부분 이혼을 합니다. 거의가 이혼합니다. 자, 부부가 절대 이혼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서 부부는 항상 붙어 있으라, 기도할 때에만 떨어져 있으라 말씀했고 절대 이혼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은 절대 이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간음한 영고 외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이 되는 겁니다. 간음이란 뭐냐? 본 신랑을 놔두고 다른 사람과 가서 사는 거예요. 신랑을 놔두고 다른 사람과 가서 살 때 그때는 성경도 예수님도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사람은 이혼을 허락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하고 가서 살 때 그때는 이혼하죠. 미워서 이혼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왜?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구약시대 때 호세아서에 다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보고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말씀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고멜이 또 도망갔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요. 이게 100% 이혼이죠. 그 고멜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은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게 본심이 아니고 다시 그를 데려다가 창녀니까 돈을 주고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대부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사와서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다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호세아가 감동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의인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끝까지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려고 진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부부가 왜 헤어지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쁘게 보면, 초심을 가지면, 예? 초심을 가지면 뭐든지 이쁩니다.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그냥 방귀 뀌는 것도 믿고 뭐 발가락도 믿고, 그런데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이뻐요. 발도 이쁘고 방귀 뀌는 것도 이쁩니다. 요즘 우리 사람이 방귀를 자주 껴. 잘 때 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해. 옛날에는 그게 좀 화가 났어요. 문도 확 막 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평상시 냄새가 안 나는데 좀 냄새가 나네. 이거 뭘 잘못 먹었나 걱정이 돼. 오히려 어젯밤에 그랬어요. 이뻐 보이기 시작하면요, 다 모든 게 이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스 코리아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할 때 분명히 미스였고 분명히 코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국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뭐하다 자꾸 빨리 가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입니다. 자,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합니다. 어떤 불신자들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지 마. 내 영혼이 말이야 귀신이 돼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지고 괴롭힐 거야. 막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물론 그 귀신이 오지도 못하지만 그건 사랑 아닙니다. 내가 가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빨리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사랑이지. 안 그렇습니까? 천국 가서 뭐 부부가 만납니까? 물론 만나긴 하지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우리 세상에서 부부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 뭐 특별히 뭐 부부라고 해서 뭐 더 가깝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 고생하며 혼자 살라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만나서 더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좀 안 그런 것 같아. 뭐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그럴 겁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예. 자,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맥입니다. 4절과 5절 맥 표시하시고, 세족식이죠. 13장은 세족식.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5절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5절 하반절에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그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내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발 씻을 죄는 날마다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 씻을 죄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래서 다하는 깨끗하지 않다.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불신자기 때문에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4절과 15절 3지창 표시하십니다. 14절과 15절 3지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14절 전체 다 노란 줄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지라는 얘기죠. 15절 맨 끝에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본이냐? 섬김의 본입니다. 이 섬김의 본, 이것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종은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이고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겼다. 이걸 알고서 행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이라면 마땅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이렇게 섬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은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아랫사람은 당연히 윗사람 섬겨야 됩니다. 아랫사람,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이건 뭐 말할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철이나 버스 타고 딱 가는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 사람이 딱 올라왔다 그러면 무조건 섬겨줘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섬기느냐? 나보다 나이 적은 자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섬겨야지, 다. 나보다 나이 적은 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면서 주와 선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섬겼다. 이것을 알고 섬겨라. 그리하면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목적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보면 다 같이 그 한 문화씩 나눠줬을 때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 남겼다. 한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긴 만큼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지만 이 땅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남겨두신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 상급을 결정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윗사람은 당연히 섬기지만 아랫사람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고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나보다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병든 자라든가 감옥에 갇힌 자라든가 또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고 내가 헐벗고 배고플 때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대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섬겨야 돼요. 요즘 우리가 참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섬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야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많이 또 잘 섬길 수 있기 위하여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많이 섬길 수 있기 위하여 물질 주시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 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훨씬 약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오히려 훨씬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곧 내가 오히려 더 윤택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베풀면 본인이 더 풍족하여지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서 11장 25절 이런 말씀 좀 외워두세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와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외워져.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무조건 빨리 외우세요. 빨리 외우세요, 좌우지간. 이런 거 다 청년 때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꾸 딴 데로 간다. 오늘 석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본을 보여줘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디서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맨날 싸웠어요. 다퉜습니다.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많다고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 은사 좋아하지 마세요. 은사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이렇게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이게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꾸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PR인데 이런 PR은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빛과 소금 된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PR하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진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평화롭게 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가면 싸우려고 그래. 그 사람만 가면 막 다 등 돌아서고 막. 왜 그렇게 됩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지만 위해 살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100% 줘야 돼요. 예? 그거 그냥 받으려고 막 그러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비유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나가 팔리라. 가룟 유다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를 이렇게 잘 길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심령이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다,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그를 선택했어요. 다 아시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또 심령에 막 괴로워요. 그가 지옥 가고 참 나를 팔고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파느냐, 누구니까 25절에 물으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때라도 깨달아야지요. 너다 그러면서 지금 딱 찍어줬잖아요. 그렇죠? 딱 찍어줬으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불택자들은 못 믿어요. 그걸 너다라고 이렇게 딱 떡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합니다. 참 지독하네. 아니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바라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 뭐 다 체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선택당하지 못하고 유기 내버려 둠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 26절, 28절 세 번씩이나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셨다, 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신 것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어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어.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29절에 그는 바로 돈깨를 맡았으므로 돈깨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때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한 베드로가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죠. 예, 정말 결단했어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면서 따라가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죠. 이 의된 일입니까? 왜 부인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결단했는데 사실 결단만 해도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결단을 했죠. 예? 다니엘이 무슨 결단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 불신자 바벨론한테 왜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와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황관장이 주는 그 모든 고기, 진미, 포도주 이런 거 절대로 난 입에도 안 되겠다라고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되 그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상과 몽조까지 깨달아 알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단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근데 결단만 가지고 안 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이게 본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얼마 드리겠다 그런 소리도 많이 하고 또 현재 뭐 내가 뭐 정말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얘기해 놓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뭐 월급 뭐 통째로 다 사기 맞고 그냥 뭐 갑자기 뭐 집이 불타버리고 그러면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떠나는 사람조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는 낙심한 사람이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자꾸만 졸고 있어요. 3번씩이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이 피곤해서 졸려서 도무지 기도 못하고 계속해서 졸다가 시험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능력 받고 하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할 정도로 담대한 그런 심령이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순교했어요. 과감하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14장.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2절과 3절. 14장은 약속장입니다. 약속장 뭐를 약속했느냐? 천성평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3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맥이 3가지죠. 맥이 3군데입니다. 자, 첫 번째 2절과 3절 맥입니다. 2절과 3절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2절 맨 끝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중반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참 이 도마는 말도 많고 보면 잘 믿지도 못하고 그런데 도마의 성격은 뭐냐?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믿는 그런 성격입니다. 확실한 거 알면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믿음인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도마가 아니면 이런 말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12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진실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요한복음은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청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에이, 거짓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러면서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신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요? 세상에서 그럼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자, 병 고치는 거 큰 일입니까? 방언하는 거 큰 일입니까? 예언하는 거 큰 일입니까? 뭐가 가장 큰 거예요? 영혼 구원. 예. 사람이
그 생명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했잖아요.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서 한 생명을 구원했다.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예? 의사들은요, 육체적인 그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법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신입이 한 사람 들어와서 뭐 조금 실수하면요, 그거 막 엄청난 기합이 있어요. 막 기합이 어떤 데는 막 빠따로 막 두드려 때리고 그러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니까. 조금 실수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건 육체뿐이에요.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훨씬 중요하죠. 왜? 육체는 7, 80년, 뭐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영혼은 영원입니다. 영원. 영혼에다 비하면 육체는 하루아침에 안개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 그것도 살같이 빠른 인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이 생명을 구원케 한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한다면 그 예수님보다 큰일 아니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간증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여자들 앞에서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근데 참 예수 믿고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막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가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예. 아이, 이게 너무 적게 하네. 자, 16절, 17절이 또 맥입니다. 좌우지간 내년까지요. 로마서도 하고, 레위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도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못하면 장제목이라도 좌우지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못하면 나중에 가회라도 해서 가회라도 해서 따로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두 번째 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